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우리 함께 받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와 격려를 얻고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담력과 힘과 능력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실패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죠. 그 공격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시련과 아픔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네가 이렇게 힘든데 라고 속삭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런 놈이 믿는 하나님, 아유 됐다 그래 라고 속삭입니다. 때로는 공동체에 대한 실망과 아픔으로 찾아와서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공동체야, 저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리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때로는 무기력함으로 찾아와서 그것 봐 또 실패했잖아, 너 못하잖아, 너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됐어, 너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라고 속삭입니다. 때로는 의심과 회의로 찾아와서 아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게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성경에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격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인가요? 우리는 그런 공격들 앞에서 수도 없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훨씬 많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는 그런 공격들에 쉽게 무너지고 말까요? 이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유혹들 앞에서 늘 흔들리고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런 공격들 앞에서 담담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왜 넘어지고 또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는데 내가 믿는 사람 맞나? 난 이런 것도 의심하고 저런 것도 의심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죠. 나 자신에게 신앙의 근거를 두면 안 된다 알면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으로 혹은 내가 착하게 사는 걸로 그 증거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앙의 증거가 되어버리면 그게 없는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근거로 삼고 싶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만 이렇게 삶의 우리 신앙의 근거로 삼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처럼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딱 나타나셔서 나 진짜 있다 한번 해주시면, 하다못해 이렇게 하늘 지나가는데 하늘을 딱 봤더니 구름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얼굴 보여주시면서 나 진짜 있어 믿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잘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나은 대우를 받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도 삶의 형편이 그리 썩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리더라고요. 예수 믿어도 모기가 물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모기가 근처에 안 온다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텐데,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잡히는 증거들이 없다 보니까 종교적인 열심에 더 애를 쓰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해요. 안 그러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근거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이 흔들면 흔드는 대로 그냥 막 흔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기 쉬운 내가 아니라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없는 소망의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 위에 서야 하죠. 그걸 반석에 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이 되는 근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믿는 자의 결국이 사망, 죽음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들은 제자들이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했고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 무너진 마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그들이 지켜보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거나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라는 이단인데,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 위에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이렇게 강사가 있어요. 유재열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가 하나님 하다가 이제 이만희가 거기서 배워서 나와서 신천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유재열 씨가 지금 뭐 하냐면 스포츠웨어 사업을 하세요. 근데 교주하시던 분이 갑자기 스포츠웨어를 왜 하게 됐느냐? 그때 당시에 유재열 씨가 한창 활동하던 당시의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 사람을 끌어다가 저희 남산 밑에 옛날에 안기부 뭐 이런 거 있던 시절에 거기에 넣어놓고 온갖 고문을 다 했대요. 네가 진짜 예수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현혹하지 말고 그만둬라고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였다면 그 사람이 그거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지가 진짜 예수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포기했어요. 저 절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이제 그 해외 한번 나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스포츠웨어 사업 하시는 거예요. 한때 예수였던 사람이. 그러면 이단의 메시지에 목숨 걸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이만희 씨 데려다가 너 그거 포기 안 하면 죽어? 그러면 포기 바로 할 거야. 잘못했어요. 자신 안 그럴게요. 그럴 거예요. 진리 아닌 것에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의 평생을 걸쳐서 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거짓말이었다면,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고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역사가들, 대표적으로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가,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였던 수에토니누스 같은 역사가들도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그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을 일으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전하게 했던 동력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거짓이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17절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 진짜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구원, 제사함 다 헛것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가 잠든 자들, 이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거든요. 죽은 자들 다 망한 겁니다. 예수님 뭐하러 믿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 죽을 거면, 그리고 그걸로 땡칠 거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그냥 재밌게 살다가 가지 뭐. 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 증거가 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또한 부활을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망으로 끝나게 될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주신 부활 생명 힘입어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슬프지만 아프지만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걸로 주어진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부활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도 죽지 않으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복음의 말씀, 십자가 부활이 기독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 드려서 받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죽으실 만한 것을 드려서, 혹은 그가 다시 살아나실 만한 것을 드려서 우리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먼저 드리지 않았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영원하신 사랑과 영원하신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약속이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있고,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 약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 약속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너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믿어요. 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기뻐해요.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함께 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신기하잖아요. 보지도 못했는데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태초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사실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고,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번 더 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 없는 삶, 무엇을 해도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낼 그 삶에서 영생으로 결론나는 삶으로 그 세계로 부름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운명과 현실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승리하는 인간의 운명에서 영생이 승리하는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장은 사망이 이기는 것 같아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명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생명 안에 있다는 그 확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이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2018년 비전의 말씀으로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신실하심과 능력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아시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물론 우리의 신앙 현실은 괴롭죠. 우리가 그렇게 승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아래 살아가고 있고,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사망으로 끝내버리고 싶어서 우리를 흔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사망으로 끝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신앙의 근거를 두고 나에게 삶의 근거를 두면 사망으로 끝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부활에 우리의 삶의 근거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망으로 끝날 거예요. 세상은 매일매일 죽어가죠. 태어나면서부터 몇 년을 살았냐에 상관없이 삶 전체가 사망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안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가 죽을 거 다 압니다. 언젠가. 어리나 나이 들었으나 다 압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죠. 가끔 이렇게 카페나 교회 앞에 있다 보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거든요. 시끄럽게 막 하면서. 그런데 다 이렇게 모자를 안 쓰고 다녀요.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제발 뚜껑 좀 쓰고 다녀라. 니네 한 방에 못 간다. 막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대요. 자기는 안 다칠 거고 자기는 사고 안 날 거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직접적으로 알던 친구는 알지만 그냥 동네 지나가며 알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나 알아봤더니 친구들이 다 장례식장을 다녀왔더라고요.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떠난 거예요. 아이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갈 줄 몰랐더라고요.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다 죽을 거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끌려가는 삶을 살아요. 세상이 사망과 권세 아래 굴곡하고 타협하는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완전히 고꾸라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사망을 결론 지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실패,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유혹 앞에 넘어지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그런 실패들은 물론 아프죠. 그러나 우리를 더 분발하게 하고 회개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앞에서 실패했다 이런 자책감을 가지는 것 위험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패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실패하면서 크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보면 실패 많이 했더라고요.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실패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값싼 승리는 값싼 목적을 낳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실패해본 사람이 더 깊은 생각을 합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고요. 실패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고통당하지 않고 좌절 겪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인간은. 우리는 형통하면 영혼의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현실이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또 자신의 한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겨운 일이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실패가 생명을 낳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세상은 승리를 가지고도 사망으로 이끌고 갈 텐데 하나님은 실패를 가지고도 승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대하고 욕심내는 신앙의 수준에 이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하죠. 이게 신앙생활 맞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한탄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을 우리 혼자 책임지고 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살리시겠다는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진실함을, 그 약속의 권능을 사망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일으키사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 중에 가장 센 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법칙이에요. 다 죽습니다. 성공해도, 능력 있어도, 돈 많아도 무슨 짓을 해도 다 죽습니다. 안 죽으려고요, 자기 몸을 얼린대요. 병 걸렸는데 자기 몸을 얼려서, 그래갖고 치유법이 개발되면 녹여서 이렇게 다시 치유해서 다시 산대요. 그런 일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죽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장기를 다 교체할 수 있대요. 그럼 좋겠죠.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죽을까요? 수명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을 거예요. 사망이 가장 큰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뭘 해도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 죽음을 깨는 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부족함도 우리의 무능함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 없다는 그 약속이 부활 생명이고 부활이 가져오는 성도들의 운명인 거예요. 사망의 법칙을 깨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의 무력과 무지와 우리의 완악함을 극복하고 승리로 결국에는 마무리시키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면 이러저러 해야 해라는 책임과 사명을 느끼죠. 필요해요. 그거 느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를 나중에는 조건 삼는다니까요.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당연히 신자된 도리이지만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조건으로 둔갑해서 우리를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지게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데요, 교회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실수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 아픔 때문에, 애통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립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아파하고 자책하고 애통해야 하죠. 아파해야 하죠. 우리의 못남을 한스러워해야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고백하고 애통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우리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많은 실패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실패들 앞에서 우리가 할 자책들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한탄과 절망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마저도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게 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절망당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도 기뻐하고 절망 가운데도 환호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실패 속에서, 한계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에서 결단코 찾을 수 없는 예수 안에만 발견되는 것, 그 생명, 부활의 생명.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나 실패나 우리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무한히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망은 실패와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은 결국에는 격파되고 생명이 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사망이 격파되고 생명이 서는 날,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현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 약속대로 우리의 현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어떤 한계와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허락되는 그 인간이 또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히 위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어떤 수고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헌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와 고통과 절망까지도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랍니다. 왜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죽은 자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결국 이깁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팔소리가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꺾고 생명이 승리하였노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힘겨워서 혹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네 라고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들조차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더디 오는 것 같이 보여도,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몰라서 제발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하고 있어도, 주 예수여 다시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죠. 그러나 겉사람은 썩어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롭게 변화될 것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들에 헛되거나 실패했다고 아파하거나 절망 가운데 매여서 일어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